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사단에게 있어서 예배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부산에서, 포항에서, 서울에서, 수원에서, 태백에서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 전국 각지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국내에 국외에 있는 분들에게도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사단에게 있어서 경배나 예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에게도 가치가 있어요. 왜냐? 이 자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같이 경배를 받고 싶어서 반란을 일으킨 존재가 루시퍼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따라해보세요. 여자의 후손들이여, 여자의 후손들이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 이 말씀 제목이 내일 성령연합성에서 개강예배 때 드려지는 설교예요. 미리 당겨서 여러분들의 길을 씻어줍니다. 복음으로 레마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성령화 복음화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들로 무엇을 치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주의 것으로 치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낙엽 지는 가을날 여러분 알죠? 아무리 인간들이 돈이다, 명예다, 가진 권세다 하여서 나뭇잎으로 옷에 입으면요, 금방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 예수를 향한 세 번째 시험입니다. 교만하고 악한 자 사단이 그의 본색을 확실히 드러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최종 목적은 사실 이거였어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야, 나에게 한 번의 경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허락받은 영광과 왕국을 모두 주겠다. 제안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제안이 오면 어떡하겠어요? 그까짓 거 한번 경배하고 맙니까? 사랑하는 경배가 무엇입니까? 경배가 무엇이기에 사단은 왜 이렇게 대단히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것입니까? 성령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여자의 후손 예수는 뱀을 만납니다. 큰 용이죠. 예수님과 사단의 만남이에요. 루시퍼 입장에서 보면요, 4,000년간 막으려 했던 만남입니다. 근데 필연적인 만남이죠. 지구에 인류가 존재하는 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만남입니다. 왜냐? 창세기 15장 때문에라도 사단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여자의 후손을 없애거나 여자의 후손 온 예수를 오늘은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요, 박살낸다는 것이요, 그의 왕국을 끝장내버린다는 것이요, 여러분.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여자의 후손 같은 그림자 모형만 있어도 무수히 죽이고 별의별 짓을 다 하였지만 여자의 후손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아름답고 위대한 이름이 예수인 것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뜻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자, 여러분들 합독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라. 우리로 죄에서 구원케 하시는 나사렛 예수, 아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여자의 후손 예수와 사단의 만남, 이 만남은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큰 만남인 것이에요. 아멘.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만난 만남보다도 더 위대한 만남인 것이에요. 전 우주에서 가장 강렬한 만남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동안 면밀히 분석하였기 때문에 양피지를 보고
면밀히 분석하였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펼쳐져 있죠? 네. 자, 1장 23절 읽어주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생기는 그 능력, 그것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신성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로되 인성만 지니신 것이 아니라 신성까지 있다는 거죠. 사단은 자신의 운명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신에게는요,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궁극적인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사단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무슨 짓을 하여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을 향한 사단의 마지막이자 정말 간절한 전략은요, 여자의 후손, 그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과거에 반역 때 생긴 힘보다 더 큰 힘이 생길 것이고, 대적하는 힘이 더 커질 것이고, 참소하는 힘이 더 커질 것이고, 그러면요, 그의 왕국은 더 튼튼하게 되겠죠. 사단 자신만의 교만한 생각이지만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이에요. 네. 그야말로 바둑으로 따지면 외통수인 것이에요. 딱 걸렸어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일이냐? 죽기를 사단도 각오하고 마지막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세 가지의 시험의 질문을 가지고 수천 년을 준비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깨어져야 돼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잘 넘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가장 근본적이고 본능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점까지 사단이 모든 인생들의 멸망을 보면서 참소하고 미혹했을 때 가장 잘 넘어가는 본능적 질문이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나온 세 가지의 시험인 것이에요. 수천 년을 준비한 질문입니다. 사단 인류를 타락시켰어요. 그 결과 인간들은 타락한 본성으로 죄 속으로 점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면서 호족되면서도 즐거워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늦가운데 빠져들어가면서 호족되면서도 즐거워하는 본능적 쾌락인 거예요, 여러분. 루시퍼는 이때 하나님의 속성 공의에 따라서, 공의를 바탕으로, 공의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속성이 계시지, 이걸 믿고, 그래 나는 인간을 참소하여도 인간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내 편이 되면 될수록 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공의 가운데 같이 멸망시켜야 하게 되기 때문에 나의 생명은 연장된다, 이걸 알고 있었던 것이요, 여러분. 이중성이죠, 여러분. 이 교활하고 사악한 사단의 장깨가 인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서도 사단의 습성을 닮은 것들이 다 떠나가기를 예수께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를 악용하여서 인간들을 계속 공격합니다. 과거에 막 웃기는 질문들 20년 전에 많이 들었습니다. 전도사 초기.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니까 한 70년 악하게 살다가 죽기 전에 한 3일 전에 예수 믿고 개종하겠습니다, 그럼 되잖아요. 이따의 질문들을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도 하는, 그 다음 질문이 뭐냐? 착하게 산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세종대왕이 착하게 살았는지 악하게 살았는지 여러분 압니까? 낮에는 왕노릇하고 밤에는 딴짓 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이순신 장군이 어떤 착한 일을 했습니까? 나라 구한 어마무시한 일, 한글 창제한 어마무시한 일, 이런 걸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걸 질문이라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말이에요, 인간이 넘어지는 인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단의 날은 점점 자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류가 마귀의 참새에 걸려 넘어질수록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생기는 것도 이 사단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자신은 막강한 권력을 지니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선 뱀이었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옛뱀 큰 용으로 나옵니다. 네. 사단은 잘 알고 있었어요. 루시퍼는 이렇게 공의를 잘 활용하면은 살 길이 열리는 듯 했죠. 그러고 기뻐하던 사단에게 말이에요, 전혀 예상치 못한 청천벽력 같은 예언이, 언약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최초의 복음이에요. 최초의 복음. 자, 창세기 3장 15절 이제 어느 정도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암송할 수 있죠? 자, 암송이 되어질저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네. 방송팀이 이제 실력이 막 늘었어요. 거의 동시찰나적으로 성경을 착 올리고 성경을 착 올리고 여러분이 한 3번 뒤적이다 보면 이미 여기서 다른 분들이 읽고 있어. 여러분이 착각을 하죠. 뭘 저분은 저렇게 성경을 얼마나 보았으면은 저렇게 잘 알고 있을까. 그냥 여기 쳐다보는 거예요. 노뱀 쳐다보듯이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에 의한 사단의 치명적인 손상이 예견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자 루시퍼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 그렇구나. 여자의 후손만 멸하면 되지. 여자의 후손만. 인류 중에서 여자의 후손을 찾아내 죽이면 되지, 이런 거예요. 그런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의 인류의 역사는 이와 같이 잘 들으세요. 역사가 왜 이루어졌느냐? 여자의 후손을 막아버려 했던 사단의 바락과도 같은 역사예요. 네? 여자의 후손을 없애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쫓아오던 뱀의 후손의 무리들과 여자의 후손의 대결인 것이 지금도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청결하게 되어 복된 존재들이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과 옛 뱀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한국 교인들 마음속에 있는 옛 뱀의 세력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네. 여자의 후손은 정말 오셨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여,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 선한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드리냐 예배 드리지 않느냐, 네? 이런 성가하게 싸움인 것이지, 예배를 가지고 이것이 어떻다 저것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건 전제가 잘못된 것이에요. 무식하고 어리석고 성경 자체를 모르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선이냐 악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영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으로 여러분이 담대해지면 여러분이 선해지는 거예요. 아멘. 네? 사단은 자신의 몸짓고 피 흘려 우리 인류의 모든 종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막지 못했어요. 그 결과 여러분들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자, 먼저 외칩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죄로부터 모든 종류의 죄로부터 보혈로 씻김 받았습니다. 보혈로 씻김 받았습니다. 따라서 나는 자유하다. 나는 자유하다. 예수 피로 자유하다. 예수의 피로 자유하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외칠 수 있어야 돼. 이걸 외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네. 자, 요한일서 1장 7절. 자, 여러분이 암송하듯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죠? 이 빛이 어디 있습니까? 네? 고린도서 4장 6절이 말씀하죠.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네? 생명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운 바 되었더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 아멘. 우리는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믿음의 백성들 안에 무슨 빛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인 강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는 생명의 빛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배 씻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생명빛 가운데 우리가 거닐면 모든 죄, 모든 종류의 죄에서 속량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자의 후손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닐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거처를 삼으십니다. 아멘. 이게 최고의 복인 것이에요. 아멘. 그런 결과는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막으려고 발악하던 루시퍼는요 이제 직감하게 됩니다. 네? 이미 나의 때가 늦었구나.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기를. 결국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4,000년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또 그와 같은 질문들을, 미혹의 질문들을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질문들이에요. 인간이라면 나사렛 예수 이외에 다 넘어졌어요, 여러분. 네? 넘어졌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순종하연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러나 특이한 것이 있어요. 그 손자 야곱도 이 질문 앞에 무수하게 넘어졌는데, 무엇을 먹을까에 무수하게 넘어졌는데, 네?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순종으로 드렸어요.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순종의 힘을 주시옵소서. 순종의 힘을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많이 강조하잖아요. 순종, 순종, 순종. 막 귀에 딱지가. 이게 마음에 와서 자리를 딱 잡으면 그리스도의 터가 돼버려요, 여러분. 그 위에 집을 지으면요, 여러분 무너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 역사를 맞이하라는 것이 여러분. 이 치명적 질문이 강야에서 예수께 던진 여러분이 이미 경험한 세 가지 질문인 것이에요. 첫째가 뭡니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질문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얘기 많이 하는 인간 자유에 대한 질문이에요. 네? 사단은 말이에요.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욕구가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네? 또 사단은 인류의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먹고 살아야 한다고 유혹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치명적인 독을 지니고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독사의 이빨에 흐르는 독 같은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는 하나님을, 이러한 욕구를 먼저 충족시키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세상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사단이 우회적으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야, 너는 신성의 능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있잖아, 이게 아니에요. 너 속에 있는 걸 나는 알지. 돌로 빵을 만들어서 배를 채워라, 이러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잖아, 이런 거예요. 네? 가끔 그런 질문들 받죠. 하나님이 너무 늦게 응답 줘서 사고 쳐버렸어요. 하나님이 너무 늦게 응답 줘갖고 엘리에셀에게 상속시켜 주려고 그랬어요. 청지기에게. 그런데 하가를 데려와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럼 상속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가를 내어칠 때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게 왜 그러냐? 이제 여러분이 이해돼. 여자의 후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어디에서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에서 다윗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 왕가에서 나오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영으로 깨달아 알면요, 하나님의 돌보심에 아브라함은 그냥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물만 짊어줘갖고 하가라고 그냥 광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네? 여자의 후손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준비되고 그 집안과 그 후손이 준비되고 다윗 왕가가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갓진진주 위의 것은 다 버리세요. 여자의 후손과 관련된 것 이외에는요, 다 던져버려야 돼요. 아멘. 곁에 놓고 있다가는요, 눈물바람 불어 제키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갖고 하갈도 쫓아내고 이스마엘도 쫓아내라. 막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물론 훗나라 이삭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아들까지 데리고 나가라 그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갈이 있습니까? 이스마엘이 있습니까? 이걸 내려놓은 후에 이삭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복은 그때 들어오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갈을 내려놓고 하갈을 내려놓고 이스마엘을 내려놓읍시다. 이스마엘을 내려놓읍시다. 그러니까 돌로 빵을 만들어 배를 채워라 이러니까 예수님은요 생리적 욕구보다 사람의 생리적 욕구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이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맞받아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빵을 먹다가 목에 걸려서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옥이잖아요 여러분. 지옥이죠. 목이 말라 갈급하여도 바닷물을 퍼먹을 수 없는 것처럼 은혜가 있은 다음에 진리를 알아야지 사악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빵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관계성 가운데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네?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 것이에요. 아멘. 무엇이든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여러분 앞길에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순종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인간의 참된 자유도 사라진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미혹할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까지 하니까 자 자유롭게 먹어 이랬는데 그 자유는 하나님이 없는 자유는 뱀에게 물려서 뱀의 종노릇하는 거짓자.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 이 거짓자가 들어오니까 온 인류는 원죄 가운데 그 거짓자를 끌어안고 있다가 그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저는 좀 더 게으르고 싶어요. 저는 좀 더 중독적으로 악하고 싶어요. 약간만 중독성을 즐길게요.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않으면 삶의 낙이 어디 있어요? 그런 질문이 말이에요. 바울에게 하고 성령 받은 베드로에게 하면 그게 질문이 됩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것이 즐겁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오는 지구에서 가장 큰 바위 덩어리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채증 같은 것들이 확확 갈라지는 그런 감동이 올 때 세상에서 먹고 살면서 오는 그것도 참된 기쁨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의 영이 지옥 가니까 빨리 회개해. 내 마음아 회개해. 너의 자아가 이미 반납되었잖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거운 여러분의 자아의 무게는요 여러분의 몸무게보다도 100배 이상 나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를 박살낸다는 것은요 그것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이 임해야지 되느냐? 그 기독교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를 지으신 이가 내 속에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걸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종양 같은 걸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디에 붙었던 하나님이 터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자아 파쇄가 내 몸에 붙은 기생충이 사단의 기생충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때 생겨난 자아가 참된 자아인 것이에요.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아를 거짓 자아를 하나님께 반납해 버립니다. 따라하세요.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될 때, 순종의 믿음이 있을 때 참된 행복과 자유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안 계실 때 사단이 가져다주는 거짓 자유임을 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떼내려고 그러면요, 아파요, 여러분. 예? 엿가락 붙어있듯이 붙어있어서 이게 거추장스러워요. 떼낼 때 찐덕거려요, 여러분. 예? 근데 확 잡아 당기면 금방 끊어집니다. 예수 피로 끊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잘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한국 교인들에게 불같이 역사해서 마귀의 자아가 다 타들어감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것은요 성가셔요, 여러분. 거짓자 않은 성가셔요. 가시 엉겅기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졌을 때, 내가 내 마음대로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불에 다 없어질 거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그래 거짓의 아비인 거예요. 도둑처럼 우리에게 다가서 미혹하죠. 예? 도둑처럼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도둑질하고 훔치고 죽이려고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루시퍼는 하나님을 자유를 누르시는 분으로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를 들어서 오늘 교회 오지 않았으면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예? 길거리에서 술에게 중독되어 잡혀 있는 것은 그건 자유입니까? 여러분한테 질문해 볼게요. 게임에 중독되어서 게임만 하고 있는 것은 그건 자유입니까? 도박에 중독되어서 그거 하고 있는 거는 자유예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만 빼고 나면 다 자유라고 합니까? 여자의 후손들이요, 이제 성령의 지혜로 여러분 마음속에 정확한 구분이 들어갈지어다. 루시퍼는요, 하나님을 자유를 억누르시는 분으로 왜곡해버려요, 여러분. 요 왜곡으로 영계에서 맛을 봤거든요, 여러분. 천사들 3분의 1 미혹하고 또 우리 인간들을 포섭하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확장시켜 갑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나라는 악의 나라고 마귀의 나라고 거짓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악의 나라를, 마귀의 나라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고 요한일서, 자 찾으세요. 3장 8절이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의 습성도 나와 있어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몸이 복음화되어서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복음화되면요, 잔병치레는 좀 할 줄 몰라도 큰 병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해요. 젊으면 젊을수록 좋아요. 그 근원들이 메말라 버리니까, 악의 근원들이 메말라 버리니까, 독서의 근원들이 메말라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근원을 80에 만난 모세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떨기나무 가운데 그 몸속에 있었던 성령불에 의해서 몸에 있는 병들이, 머리에 있는 병들이, 자궁에 있는 병들이 다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역사가 어떻게 대단하게 일어나느냐, 모세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출애굽의 밤에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죽던 밤에 보혈 안에서 거하였던 사람들은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중풍병자들 뼈마디가 우두둑우둑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아픈 아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 그 다음날 보면 출애굽할 때 성경 뭐라 그러냐, 노인들과 아이들이 군대처럼 나갔더라. 어디에 봐도 들것에 실려서 나갔더라 없어요, 여러분. 건강을 축복합니다. 영의 건강을 축복합니다. 마음의 건강을 축복합니다. 몸의 건강을 축복합니다. 경제의 건강을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 가지 시험에서 첫 번째 시험은 사단이 왕국을 건설할 때 지금은 사용한 제1 원리예요. 그런데 제1 원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넘어지는데 여자의 후손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던 거예요. 통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당황이 되겠죠? 당황 지수가 쭉 올라갑니다. 다음에 사단이 들이댄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기독교인이 먹고 살만하면 생기는 욕구적 질문인데, 이게 뭐냐? 슈퍼 영웅적 심리, 높아지고자 하는 심리, 여러분. 영웅적 심리를 지니게 하여서 교만에 휩쓰게 하는 그런 영웅론에 가까운 이론인 거죠, 여러분. 이것도 치명적입니다. 말씀을 보세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성령 꼭대기에 데려가가지고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안 죽고 살아나리라. 정강이 뼈가 무사하리라. 머리통이 무사하리라.
세 가지 시험에 대한 질문을 들여다보면요, 이 사단이가 말이에요, 얼마나 강교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는요, 잘 들으세요, 절대 하나님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왕국,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영으로 집중하여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회파하고자 들어올 때, 그 왕국을 회파하고자 들어올 때 절대 반대하는 입장에 더 강력하게 주장하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조금 도와주는 것 같아요. 네? 도와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제안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머리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빨리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니까 쉬워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의 권세가 드러나고 나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초인적인 능력이 있다고 알으니까, 네? 죽은 자를 살려내었으니까 이런 거 똑같아요. 네? 부흥이 일어나겠네.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겠네. 그럼 메시아의 왕국을 빨리 건설해서 인류를 하나님께 돌려야지, 뭐 이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왜냐? 이 시대가 유대인 중심의 성전이 있던 시대, 성전 시대죠. 성전에 뛰어내려 다치지 않는다면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여론적으로 메시아라고 몰아세울 것입니다. 선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즘 그러죠. 전 세계가 어떤 질병에 휩싸였냐 그러면 정의병에 휩싸였어요. 정의 중독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조금 영웅이 되려 그러면요, 철저하게 인터넷으로 잣대를 들이대었다가 조금만 이상한 막 공격해버려요. 정의에 중독된 듯해요. 우리는 그런 것에 휩싸이지 않기를 보혈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기를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 이때 성전에 뛰어내 살아나시면 그리스도라고 세우고, 그리고 여러 선동이 일어날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럼 받을 것이다. 한국의 주의 종들과 특히 성전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 구제와 선교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인터콕 같은 집단들, 이단 집단들은요, 이걸 앞세워버려요, 여러분. 정의론이죠. 영웅론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근본 바탕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보면 어둠의 영들에게 잠식당해서 공허한 거예요. 오늘도 한 분 오셔가지고 기도받고 가셨는데 여기서 한 20분 떼굴떼굴 디굴다 갔어. 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가짜예요, 여러분. 자기가 그걸 다 받아내야 돼요. 자기가 영의 싸움을 다 해야 돼요. 사단과의 싸움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견뎌냅니까? 몸이 성전인지라. 교회 안에서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면 우리의 몸은, 마음은 성전이라고, 우리 마음이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다 받아내니까, 워치만니가 이런 얘기했죠. 인간은 귀신을 생산해내는 공장이라고. 이 꼬라지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은 제가 단언하고 담대히 선포하는데 이 구조 속에서 거의 대부분이 빠지셨어요. 보혈로 먼저 씻기우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 뿌린 피로 여러분들이 정하게 된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268장 1절로 부릅니다. 시작. 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다. 정말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사단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나님의 왕국 확장을 해라. 그래. 그러나 주님은 그리스도의 왕국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철저히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뒤에 서서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이외에 그 누구도 선한 영웅으로 높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생각하면 할수록 의미 있는 대답이에요. 따라하세요. 또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요, 설령 어떤 선한으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제 사단이 마음이 급해집니다. 3가지 중에 2가지에서 완전 패배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즉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질 때 사단은 어떻게 되냐? 조급해져요, 여러분. 사단을 조급하게 만든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단에게 미혹받아 막 여러분이 마음이 막 조급해져 갖고 이 일의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는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단은 여태껏 지구에서 미혹했던 모든 인간들이 이 2가지 질문에 다 넘어졌었는데 여자의 후손은 전혀 달랐던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자신이 전에 유혹했던 인간들, 하와나 타락 천사들이나 인류나 급수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제 눈치챕니다. 사단의 사악한 눈빛이 이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얼굴은 시커매지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그림자 청황색으로 빛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막강한 여자의 후손이 무너지지 않는다면요, 이제 자신과 자신의 왕국이 무너진 것만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머리가 박살나는 것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제 최후의 질문을 뽑아댑니다. 최후의 무기를 뽑아댑니다. 3번째 질문인 것이에요. 이제 그 질문으로 모두 올인합니다. 이때 루시퍼는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여자의 후손을 미혹하죠. 사단이 만약 여자의 후손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어요.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사단의 왕국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이에요. 경배받고 싶은 일이에요. 반대로 자신의 말을 밟아버린다면, 뿌리친다면 사단은 어떻게 될까요?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 자신의 머리가 박살나버리는 것이에요. 파멸이 사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가운데 바로 설져다. 네. 자, 3번째 미혹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너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왜 악한 것이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성삼위의 형상대로 창조됐어. 그 형상이 어디 속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사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사단 나 자신을 경배한다? 대단히 고무적인 것이요, 여러분. 사단이 사단에게 질문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것들이 여태까지 나를 많이 경배해 왔는데 이제 그 아들이 나를 경배한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죠. 여기서 경배가 뭡니까? 경배라는 것은 엎드려 절하다예요, 여러분. 엎드려 절하고 구하는 행위 자체가 경배인 것이에요. 누구를 경배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경배 대상에 소를 만약에 경배하면 소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경배 대상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모든 행위가 경배이고 과거에는 제사로, 현재 우리에게 예배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소보다 못하면 소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하죠. 자, 여러분 마음속에 영과 진리가 함께하면 어디로 모여야 됩니까? 동대문 시장으로 가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아무 데서나 예배드려도 된다고 하는데 이미 영으로, 그건 영지주의예요, 여러분. 네? 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 짓거리나 다 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이단이라고 이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현상들이 어디에 나타났냐? 무신론주의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로 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는데 십자가 예수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마음이 성전되게 하시고 성전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샀다고는. 그래서
그 자체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신앙이 바로 서는 것이에요. 네? 성령이 불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할 때도 마띠아 사도를 뽑아서 12명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예수 피로 이루어지고 성령님 주관하는 그런 마음의 성전, 작은 교회가 되었을 때 작은 교회들이요 본질적 만물을 충만케 하는 예수 피가 흐르는 하나님의 교회로 모일자다. 헤쳐 모일자다.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일어나야지 성령의 불이 바람처럼 불꽃처럼 불처럼 혀의 권능으로 임하는, 그렇게 임하는 것, 불의 혀처럼 임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루시퍼는 현재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미혹했을 때처럼 현재 임금 노릇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세상 임금의 때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경배는 전혀 차원이 다른 행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가 더러운 우상을 경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 일이 벌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자다. 여러분의 집안에서 우상 숭배가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집안에서 제사와 우상 숭배가 떠나갈자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짓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왜냐?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불이 함께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의 영들이 다 떠나갈자다. 좌절의 영들이 다 떠나갈자다. 우상 숭배가 함께 되면요 무엇을 해도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짐의 앞잡이도 교만의 앞잡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만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네? 순종의 역사가 함께 할자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에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단호히 분명히 말씀하죠. 사단아 너는 여기서 떠나갈자다.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너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지니라 하셨느니라. 예수님 여자의 후손의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본질적 근거가 이제 보이십니까?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경배의 가치를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같은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경배의 의미를 충분히 알아야 돼요. 경배의 가치를 충분히 알아야 돼요.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의 가치하고 동일한 거,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절절매면 되겠습니까? 따라서 예수의 피로 명한다. 예수의 피로 명한다. 사단아, 너는 끝났다. 너는 끝났다. 이 나라에서 너의 더러운 손을 뗄저다. 너의 더러운 손을 뗄지어다. 자, 두 손 높이 들어 주여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를 허락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마음 잊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손들 번쩍번쩍 들게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잘 되라고, 영혼육이 잘 되라고, 제대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꾸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경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고 갈망해요. 여러분 미쳤어요. 여러분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요. 여러분 우리의 경배. 왜 이게 무슨 의미냐? 네? 내가 하나님처럼 경배받는구나. 네? 그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수많은 악의 무리들을, 적그리스도의 무리를, 거짓 선자의 무리들을 충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경배를 받고 싶어서 여러분 세상 임금과 실권을 가진 루시퍼가 천하 만국의 건세와 영광을 무엇과 바꾸자 합니까? 단 하나 경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단 한 번의 경배예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의 단 한 번의 경배예요. 아찔하죠 여러분. 그런데 예배를 등한히 하라고? 등한히 하라고? 코로나가 하나님보다 강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분명하게 인간적 이론을 동원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예배가 영원한 삶을 결정해요. 경배란 그런 것이 사단이 온 인류의 모든 것, 하물며 그 안에는 역병 코로나 들어있어요. 이걸 다 동원해서 때려버린 거. 전대미문의 사건이 인류 역사에 일어났는데 예배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저는 감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여나 나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기억하세요. 주의 종들이요
예배를 드리세요. 예, 그 다음 분이 사라지면 그 다음 분이 예배 드리세요. 마지막 한 명 아영이와 서준이 남을 때까지 예배 드리세요. 그 역사를 만들어낼 때 우리는 기독교적 소명을 다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경배란 게 뭐예요, 여러분? 경배하는 대상. 경배하는 대상이 소면 소, 뱀이면 뱀, 모든 우월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를 신으로 믿고 뱀을 신으로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여러분에게 압니다. 내가 너의 종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시퍼는요, 하나님과 동격이 되고자 했어요. 스스로 높아져 갖고 교만하게 된 하나님 보좌에 도전했다가 결국 땅에 처박혔지만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 루시퍼가 파멸의 길을 걷게 됐는데, 빌립보에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주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우리들과 같이 되셨고, 그 이유는 부활하시기,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이 위대한 죽음 위에 부활이 함께하는 것.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따라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것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 우리에게 줬어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따라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네. 이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이 말씀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창세기 2장 17절이 잘 말씀해요.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 자, 여러분이 압독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따라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하시면 너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더니 먹으니까 죽게 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창조된 존재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43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로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지으실 때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찬양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시와 찬양과 찬미와 찬송이 넘쳐나고 예배의 능력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개개인의 엉뚱한 뱀의 자아가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동화되지도 못해요, 여러분. 말씀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돌려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존한다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사랑으로 드러내셨는데 그 사랑으로 드러내신 것이 골고다 십자가 언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해 여러분, 루시퍼는 간사한 존재예요. 강교한 존재예요. 교활한 존재입니다. 이 자는 우리가 자신을 경배하도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미혹해야 됩니다. 그런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참고 또 참죠. 캔디예요, 여러분. 캔디 만화 영화 알죠? 참고 또 참아야 돼요. 눈물 나도 참아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이길 때까지 참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눈물이 핏방울이 된다고 해도 참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때까지. 사람들이요, 사단이 주는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을 찬양하고 세상의 쾌락에 의존하면요, 우리는 우상을 통해서 루시퍼를 경배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여자의 후손들입니다.
여자의 후손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할 자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자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자다. 이 땅에서 여자의 후손답게 세상 풍조 속에서 뱀의 머리를 밟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풍조 속에 세상 것을 따르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 없이 살 수 없다면 이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 이미 루시퍼를, 사단을 경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즐기는 그것 없이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단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너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로부터 16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것은 다른 것을 경배하는 것은 우상숭배이고 영적인 간음인 것이에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세상에 버타였던 것들이 오늘 다 끊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에 복음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복음화되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미혹이 오다가 7길로 튕겨져 나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단을 직접적으로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이 경배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문화 속에 스며 있다는 걸 알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것들을 멀리해야 돼요. 어떤 아이돌 가수들은 아예 루시퍼라고 정해놓고 그 노래 부르다가 그 중에 한 명이 또 자살했어. 네. 영권이 약하면 자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불러대는데 안 오겠어요, 여러분. 불러대는데 자기하고 가장 비슷한 것들 보내겠죠. 그게 들어가면 당황스러워지고 조급해지고 신경이 예민해져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에 삶의 갈증이 배꼽 밑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야 되는데 배꼽 위에서 심장과 가까운 곳에서 폐와 가까운 곳에서 화증들이 확 올라오기 시작해요. 네. 그러다 보면 아프게 되고 힘들게 되고 밤잠 못 자니까 술과 마약성 약물들을 취하게 되고 그것이 있을 때는 잠시 위로를 받지만 씻겨 나오면 더한 삶의 갈증이 찾아오고 바닷물을 자꾸 퍼마셔서 목이 마른 것처럼 그는 바다 안에서 죽어가는 거죠. 생수인 줄 알았는데 마실 물이 하나도 없는 것이, 그 마실 물을 나눠주는 부활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번째 시험을 이긴 근거는요, 이 세상이 아닌 곳에 고귀한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언제 누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 말을 들으면, 성경 내 말을 들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성삼위의 하나님이 우리로라고 표현돼요. 우리로 거처를 삼는 이 복이 들어가야 여러분 몸속에서 끈적거리는 뱀의 성분들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니코틴 중독보다 더한 것이, 마약 중독보다 더한 것이 니코틴 중독이에요, 여러분. 네? 마약 중독은 센터에 보내가지고 옛날 표현으로 더러운 쓴물 막 먹여가면서 하면 이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니코틴 중독은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거보다 더한 중독이 재해 중독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 있게 돼요. 자신도 모르게 인생 가운데 벌거벗겨져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재해 중독이에요. 그런데 재해 권세는 썩은 동아줄 정도의 크기라고 간증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독되어 있으니까 동아줄 모양만 딱 보면요, 사람이 말이에요, 감기려고 가. 자, 뱀의 역사가 비단구렁이의 영이 칭칭 감아가지고 꽉 조였다가 풀고 꽉 조였다가 풀고, 요거 한 번만 제대로 당한 인생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뱀의 형상을 닮은 동아줄이 와가지고 이게 썩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피건세로 명하노니 떠나갈 따라서요. 예수 피건세로 명하노니 예수 피건세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갈저다.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 비스무리 한 것만 오니 또 그게 왔구나 하고 스스로 칭칭 감겨버려. 가자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가자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소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당나귀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세월을 얼마나 허비했겠어요.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한국교인 여러분, 이제 순종의 백성 되어서 샬롬의 평강을 누릴 자다.
원한을 갚으려면 사단에게 갚으세요. 사람에게 갚지 말고. 우리의 원수 갚으면 죽겠습니다. 주께서 복수하여 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펀치로는 누구를? 사단의 머리를 밟고, 두 번째 환경 가운데 역사하는 사람의 머리를 밟고, 그리고 세상 문화 속 여기 물질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밟아주시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의 영안을 딱 열어주면 여러분들이 나에게도 있었구나, 이 능력이 나에게도 있었구나. 다 굴기 전에 예수를 배반하고 떠나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11명의 제자들, 뭐 가룟 유다는 말할 것도 없어요. 배창자가 터져서 죽었으니까. 마띠아 사도가 뽑혔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아, 이게 나한테 있었구나, 이게 나한테 있었구나. 따라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저다. 예,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니까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알아버렸어요. 이미 알아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 알아버린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 그것을 순종의 믿음으로 실천하기만 하면 네? 십자가의 권세가 여러분한테 드러나는 거예요. 뱀이 접근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물어도 안 돼. 바울을 물어봤잖아요. 물으니까 어떻게 돼? 불에다 집어가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네?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사람 각자가만의 자신의 약점을 이제부터 여러분이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 돈, 어떤 사람 명예, 어떤 사람 이성의 미혹에 약합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은요, 루시퍼에게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사단을 따르면 여러분의 인생들이 벌거숭이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권 사라지면 사람 인권 사라지고 나중에 물건 사라지고 나면 통장 잔고 바닥 났을 때 보면 여러분 서러운 인생밖에 안 남는 것이요. 다 여러분을 떠나가 버려요. 이게 루시퍼가 주는 궁극적인 것인데 이자는 이 짓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단의 교만이 들어가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걸로 다 무너뜨렸던 거예요.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여러분들은 모두 승리하면 성령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요 우리도 이것에 많이 미혹되어 있을 수 있었어요. 미혹된 한국교회를 깨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요, 그런 아픔마저도 그런 재해마저도 허락하시고 보혈로 씻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보십니다. 사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보니까 다 동원하여서 천하마저도 주고도, 천하 만국의 귀한 것을 다 주고도, 천하 만국의 보배를 다 주고도 경배받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세상 것 다 주고라도 우리의 경배를 받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들이요, 우리의 보물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보물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성령으로 드러납니다. 여자의 후손들이요, 우리의 보물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들 이 시대에 보혈 충만하여 일어나서 빛을 발할지어다. 선포합니다. 나의 보물은 주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할 때 사단을 밟고 사람을 다스리고 세상 물질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간질하는 것들과 또 뱀에게 일부러 미혹되어 갖고 그 미혹의 습성을 이기지 못하여 믿음의 형제들을 미혹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는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지옥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여자의 후손들이에요. 다스림의 권세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친 여자의 후손들이요,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의 피로 명한다.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이제 성령 충만한 여자의 후손들이요,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일어나서 빛을 발할지어다. 일어나서 빛을 발할지어다. 일어나서 빛을 발할지어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